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으며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구주로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하고 주님 분주하고 주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뒤에 두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주님 이 오후에도 여러 가지 불편함 또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함께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는 새 힘으로 인하여 육체의 연약함 많은 제한됨을 이기고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의는 다릅니다. 두 종류의 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람들의 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의로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문자적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보다 그런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인간들의 의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들 가운데 구세주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렵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렵게 될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기대하시는 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새로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전케 한다는 그 말은 율법과 이 선지자 구약 성경에 주어진 그 말씀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말씀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적인 차원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 율법적인 차원의 그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의의 기준도 이 율법적인 차원의 그 기준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사람에게 말한 바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율법의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율법을 성화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걸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선입견들, 그들이 전에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게 되면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유대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이, 그러니까 헬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은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세우신 구별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은 누굽니까? 헬라인은 누구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 중에서나 헬라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매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처음에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은 아담에게 주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 금하신 것, 이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이상 다른 율법이 계명이 있지 않았더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안식일 날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모든 일이 6일 동안에 다 하시고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말씀했죠. 거기에 사람들에게 안식을 지켜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의 안식은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은 그때 깨졌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쉬셨지만 사람들이 범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주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한 직후에
사람들이 이 죄인들을 찾아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나무 사이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사람들의 죄를 적발하시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이제는 대화하시고 이제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벗겨서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히심으로 주님께서 실제로 이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회복하시고 주님께로 부르시고 주님이 찾으시고 하는 그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6일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지만은 그 안식은 이미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들에게 제7일 날 우리 우주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계명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이제 계명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누구에게요? 이게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성경은 말하기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표징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 택함의 표징 그것으로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율법은 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육체가 그렇게 어렵게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핑계할 수 없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3장 10절과 1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율법이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율법에 주어진 목적을 율법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다고 만들려고 어렵다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로 율법은 범법함을 인해서 더해진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죄의 행위를 죄로 규정하려고 하니까 율법이 주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 주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심으로 죄의 행위를 규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을 따라서 그 행위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요, 그들은 안식일을 죄를 범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범했을 때 그 규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한 이 율법의 목적은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출애굽기 제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제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펴십니다. 출애굽기 제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요.
거기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사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3일 이후에 그들이 이 마라에 이르러서 그들이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셔서 한 나무를 이제 잘라서 그 선물 속에 넣어서 물이 달아지게 한 이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시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증명이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시험 많이 쳐보셨죠? 우리 진수는 시험이 지긋지긋해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그지? 뭐 나도 그랬거든. 근데 왜 시험이 필요해요? 증명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 네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시험 점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험의 목적은 내가 그것을 제대로 배웠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덜 배운 거 있으면은 다시 새롭게 복습하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게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증명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물로서 주님 앞에 원망했을 때에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그들의 갈증을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시지만은 꼭 그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충분히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물이 서네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냥 물이 선데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한 게 아니고 사람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부터 5절에도 성경이 말합니다. 1절부터입니다. 16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증명하리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증명을 해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6일에는 그들의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드리라.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음을 알 것이요. 이제 거기서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뭡니까? 여기 26절로 갑니다. 25절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6일날 제6일날 곱조를 거두었어요.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뭘 했다고요? 안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언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혼동 가운데 주일이 안식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기회가 되면 다시 주일이 돼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무슨 오늘날 달력으로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주일은요?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일이라 부릅니까? 안식 후 첫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첫날이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은 사람들이 실패한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깨졌어요.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아담 안에서 실패했던 것,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 주님이 다시 얻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인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약의 안식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주일 성수 아니요. 주일 성수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일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치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거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날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매여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있습니다. 호텔에 갔는데요. 그날에는 호텔에 거기 가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따로 식사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이제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뷔페 식당인데 우리가 가서 한 곳으로 알지 못하니까 누가 그게 우리가 그렇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디 음식들을 해서 가니까 사람들이 막아요.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왜? 거기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부정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 출입 금지. 근데 가보고 싶더라고요. 뭘 먹는지 보고 싶어서. 물론 그렇게 해서는 그분들에게 결례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보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정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죄. 이게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보는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만나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인 줄 아십니까? 나 죄인 아닌데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나 죄인 아닙니다. 내가 뭐 죄 믿는 거? 내가 뭐 죄를 잘못?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뭐 죄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죄의 기준에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10계명 중에 제일 먼저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온갖 우상들을 섬겨왔어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길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렇죠?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아이들 부모들에게 불순종하고 항거하고 고집 피우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규정했을 때 나는 보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규정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만큼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율법을 근거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했더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돼야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민족주의적인 신앙, 유대주의,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들이 오해해드렸어요. 그래서 마치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때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성경 말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위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2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차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요. 먼저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오해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서 우리의 능력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면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서 나는 것은 나는 죄의 나무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것은 오직 죄악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죄악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치료하더라도,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들에 대한 주님의 이 평가, 주님의 이 타이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자다. 외식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외식. 오늘 저녁에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 그게 외식입니까? 그 외식이죠. 그러나 그런 외식 말고요. 외식이라는 그 말은 밥값만 치장한다 그 말에. 예, 위선이라 그 말에. 여러분, 위선이라는 말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위선이 뭔지. 위선 혹은 외식. 그것은 그 헬라어의 광대에게 광대를 의미하는 말에서부터 유래되어진 단어예요. 헬라 문화에서도 이런 희극들, 연극들이 유행했더랬어요. 연극에서부터 이제 배우들이 이제 그 탈을 쓰고 나가서 그 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극의 탈을 쓰고 나가요. 그리고는 아주 온 회중들을 웃겨놓는 많은 농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웃깁니다.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는 탈을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비극적인 탈을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이제 온 회중들을 전부 다 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회중을 웃길 때도 사실은 그 탈하고 자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울릴 때도 마찬가지. 그 탈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이 코미디언 중에 한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찰리 채플린은 온갖 그 농담으로 미국 사람들을 웃기고 하는 코미디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정작 진짜 삶은 너무나 슬픈 삶을 살아들었어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상관이 없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겉만 치장하는, 겉만 보이게 하는, 속은 너희들이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말과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참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만 교회 다니고 성경 사랑하는 것, 또 어려운 말들 하고 이런저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또 내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을 한 무덤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회칠이 뭐죠? 회가 색깔이 어떻습니까?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석회. 회칠을 한 무덤이다. 무덤은 뭐예요?
안에 시체가 썩어서 해골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추악한 모습인데 겉은 하얗게 칠을 했다.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요, 이 공동묘지들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들이 우리는 이제 매장을 해서 주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은 그냥 밖으로 나와 있어요. 돌로 가지고, 이스라엘은 돌이 많습니다. 돌로 가지고 모든 걸 다, 집도 돌로 짓고 길도 돌로 깔고 돌이 많아요. 거기에 이 돌로 가지고 무덤을 만들고는 거기다가 하얀 칠을 해놓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기 여러분이 예루살렘 거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을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그 황금 사원이 복판에 두고 예루살렘 전경이 있습니다. 앞에 성벽이 있어요. 성벽 밑에 보게 되면 하얀 것들이 쫙 이렇게 바둑판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무덤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 앞에서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 종교인들의 문제는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만 대고 겉모습만 가장했지만은 실제로 율법의 참된 정신, 내가 정말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 나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이 무슨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율법이 기록된 것하고 사람이 읽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때 그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내가 다 지켜 행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함에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경우 사람들의 문제는, 사람들의 착각은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율법 앞에서 정직하게 되면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이제 주님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율법이 나를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일컬어서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은요, 이스라엘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제 부잣집에 이 도련님들을, 그 집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집안의 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이제 집안에 있는 그 주인의 자제들을 공립학교, 공식 학교에 가기 전에 집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유치원 같은 거. 근데 유치원은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집 안에서. 공식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집에서 사전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사전에 학교 갈 준비를 하게 하는 선생, 주로 그 집의 노예들, 종들이었어요. 종들이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이 시작되면은 몽학 선생의 일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서 내가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율법 아닌 다른 의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게 구세주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 사도 바울이 율법 앞에서 계명도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다. 그렇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려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24절 25절에 그는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로 하여금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내게 나로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이제 내게는 구세주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만드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3절부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의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주어진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며 믿음으로 인도한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되셨습니까? 어렵다함을 얻으셨습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 말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대답하세요. 어렵다함을 얻었습니까? 내게서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 내가 행위를 잘했어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저 믿음으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 상관없이 어렵담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다음 주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높은 차원의 수준에 주님이 완전케 하셨다. 내가 거기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완전하신 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